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맘 깊은 곳에 외로움 심으셨나요? 탐구하는 자는 광명을 발견할 날이 있으므로 오늘도 당신과 자갈길을 걸어가노라. 카이사르 암살과 십자가 상에서 죽은 당신은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고 예수 십자가 사건은 유대 멸망 전초전이라. 니고데모와 요셉의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는 2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은 전초전 3화,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 은사와 사복음서는 화마에 기름을 끼얹은 5화였다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4화와 5화는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랍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각과 믿음을 창작해낸 허구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서간문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가 죽고 35에서 65년 지난 후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알지 못했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직접 보지 못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야기 자체도 공평무사하지 못합니다. 부활한 메시아 관점에서 제각각 썼기 때문에 자신들 선입견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서기 56년 초에 나왔습니다. 바울이 말한 주 예수는 나사렛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락방 운운하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은 예수와 일면식도 없는 데다가 다락방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예수를 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거짓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힘겨루기를 하게 된 것이랍니다. 바울의 거짓말 최후의 만찬은 종말론 자들이 선호하는 유행 히트 상품이라서 양심불량 지식인들에 의해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70년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90년경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제자들 발을 씻어주었다면서 빵과 포도주가 없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신화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한 마가복음이 나왔습니다.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한 마태와 누가복음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족보와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헤로상 유아 사례와 같은 새빨간 거짓말도 덧붙여졌습니다. 서기 40년 있었던 거짓 선지자 감람산 종말론을 서기 30년 예수가 한 것처럼 거짓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심불량 지식인들 간에 경쟁적으로 변질된 예수 왜곡의 역사가 만들어지니까 소아시아 총독 켈수스가 적의 급소를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확신하지도 않았고 성경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과 허구적 이야기는 이집트인들 주술적 전승을 수용한 것일 뿐이다. 켈수스는 기독교에 대하여 총체적이면서도 논리적이고 학문적 비판을 가한 참된 가르침 작가입니다. 서기 262년 켈수스 도서관이 방화로 소실되고 책이 없는데도 100여 년 동안 그 이야기가 세인들 입에 오르내리니까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오리게네스가 켈수스에 대한 반론을 발표하면서 논쟁의 불씨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소실된 참된 가르침을 복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에 대한 반론을 역추적하면서 1846년 야크만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1873년 카임이라는 학자에 의해 복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확신하지도 않았고 성경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허구적 이야기이고 설사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이집트인들의 주술적 전승들을 수용한 것이다. 서기 415년 살해당한 히파티아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무세이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화는 우화로 신화는 신화로 불가사의는 시적 판타지로 가르쳐야 한다. 미신을 진리처럼 가르치는 건 끔찍한 일이다. 히파티아는 인류 최초 여성 수학자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말도 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미신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진리는 시야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 가톨릭 주교 카릴로스가 서기 414년부터 히파티아를 조직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주교의 반대 세력이었던 오레스테도 동참하면서 히파티아는 두 파벌 사이에서 정치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릴로스가 대중의 광기에 불을 질렀고 폭도들을 선동해서 서기 415년 3월 대학으로 강의하러 가는 히파티아를 마차에서 끌어내어 머리카락을 다 뽑고 벌거벗긴 후 고문을 가하면서 고통을 주다가 화형에 처했습니다. 히파티아는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던 마녀사냥 첫 번째 희생자였고 나사렛 당신은 미로 속 헤매는 바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신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냥 스쳐 지나갈 바람이고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움이 더하면서 내 맘 깊은 곳에 외로움 심으셨습니다.